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대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두아디라라는 지역과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이 사대는 당시에 두아디라와 마찬가지로 옷감을 만들고 또 염색을 하는 산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서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라는 이 도시는 지형적으로 남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면이 전부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바위 절벽이어서 그래서 이 사대라는 이 도시는 남쪽만 잘 지키고 있으면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아도 남쪽만 잘 지키고 있으면 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고 또 적들이 침략해올 걱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말 그대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시대 때는 이 페르시아 군대가 이 사대라는 성을 정복을 했는데 어떻게 정복을 했는가 하면 그 암벽을 타고 올라가서 정복을 했습니다. 전부 남쪽만 지키고 있는데 암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성이 정복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BC 17년경에는 이 사대 지역에 큰 지진이 나서 집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진으로 폐허가 된 그 도시에 로마 정부에서 복구 지원을 해가지고 그 도시가 다시 세워지고 이제 상업도 되살아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가던 시기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도시가 한때 죽었다가 이제 다시 막 살아나는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의 삶이 부유해지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가던 그런 시기에 이 요한계시록의 주님의 말씀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어집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사대는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먹고 살기도 괜찮아졌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어가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시 활성화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 경제적인 부와 정치적인 안정 때문에 이 사대는 또다시 옛날처럼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요함 때문에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고 향락하는 그런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사대에는 다른 지역들처럼 교회적으로 볼 때도 무슨 이단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위협하거나 또 황제 숭배 사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른 도시보다 더 핍박을 받거나 이렇지 않았습니다. 핍박도 별로 없었고 고난도 별로 없었고 또 상업이 발달해서 먹고 살기도 괜찮고 그래서 사대교회 성도들도 부유했고 별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힘든 게 없고 걱정할 일이 없고 부족한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안일해지고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안일함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단과 사이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서머나 교회는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끊임없이 거짓 교훈을 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위협을 받으면서도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리고 이단도 없고 거짓된 선지자들도 없었지만 물질적인 부요함과 삶의 평안함 때문에 힘든 게 없고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안일함에 빠져서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 생활에 사실은 마귀가 처음에는 핍박하고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잘 견디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짓 가르침으로 아주 교묘하게 잘못된 가르침을 심어가지고 교회를 더럽히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성도들이 잘 분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지킵니다. 근데 문제는 힘든 게 없고 걱정이 없고 먹고 살기 편하고 부족한 게 없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대교회가 바로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이단들의 미혹도 없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편안하니까 마음이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도 없어져 가고 말 그대로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고 교회 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찬송하자니까 찬송하고 기도하자니까 기도하고 예배 끝났다 그러니까 집에 가고 예배에 오면서 간절함이나 기대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없어서 감격도 없고 그저 예배는 드렸구나. 오늘 예배 안 빠졌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한 주간 일을 하고 또 주일이 되면 오늘은 어김없이 교회 가는 날이니까 성경책 챙겨서 교회 오고 그래서 와서 사람들과 만나고 예배 드리고 근데 뭐 별 감동도 없고 또 그냥 돌아가고 그런 모습의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은 형식화되어져 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능력도 없어져 버린 이름은 있지만 말 그대로 죽어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아무런 삶의 걱정이 없고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고 핍박도 없고 힘든 일이 없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안정돼 있고 또 뭐 별다른 골치 아픈 문제들이 없고 힘든 일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뭐 하나님이 특별히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간절하게 찾고 싶어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가는 게 마땅하지 하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힘든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으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점점 짧아집니다. 왜냐하면요, 할 게 많아져요.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할 게 많아져요. 그러면 성경 읽을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요. 또 성경을 읽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이런 게 별로 안 중요해요. 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굳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간섭만 안 하시면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더 짧아지고 기도도 형식화돼 가고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던 그런 열정과 간절함이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 안녕 뭐 그 정도예요. 인사하는 거. 뭐 별다른 기대도 안 해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고 별로 기도할 것도 없고 내 인생에 뭐 달라져야 될 게 별로 없잖아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힘든 일 없고 자식들 잘 크고 있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물론 교회는 옵니다. 예배도 드려요. 찬양도 해요. 가끔 기도도 해요. 가끔 집에서 경건의 시간도 갖습니다. 근데 활력이 없어요. 영적인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고 나면 2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이 볼 때는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했다. 너희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고 뭔가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그 해결책은 한마디로 여기 2절에 보면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어려워 보이지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완전히 죽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완전히 죽기 전에 정신 차리고 그나마 살아있는 거 챙겨가지고 불씨를 되살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고 나면 불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다.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뭔가 지금 힘이 남아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그 남아있는 것들을 잘 챙겨서 다시 불을 되살리고 다시 건강을 되찾도록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이라도 불씨가 남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3절에 보면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완전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나마 힘이 있을 때 불씨가 남아있을 때 정신을 차리고 그 불씨를 살리고 다시 건강을 챙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에 빠진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구조하러 가면 구조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잠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은요, 자꾸 잠이 오려고 해요. 그래서 피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거나 또 정신이 혼미해지면요, 자꾸 잠이 옵니다. 근데 잠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옆에서 잠들면 안 됩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구조대원이 막 때립니다. 정신 차리라고 막. 뺨을 막 때려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막 찬물을 갖다 붓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교회도 점점 죽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잠들어 버리면 완전히 죽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되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너희가 세상의 음식을 탐하며 과식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술 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세상적인 것들을 염려하느라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리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피하고 과식하고 술 취하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다른 사람은 잠들더라도 우리는 잠들면 안 된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사대교회와 같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상 별다른 핍박과 고난이 없는 아주 편안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누가 여러분을 때립니까? 가둡니까? 밥도 안 주고 방에 가둬놓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매를 때리고 그렇게 합니까? 남편이 칼을 들고 교회 가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까? 이런 일들이요 옛날엔 많았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어요. 교회 간다고. 다른 이유 없어요. 제가 얼마나 모범생이었겠습니까? 다른 거 혼날 게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얻어맞고 비 오는 날 제 가방과 옷이 마당에 다 던져놓고 교회 가서 뭐 교회 가서 살아라 이놈아. 호적에서 파가라.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선량한 청소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버지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무지하게 얻어맞았어요. 요즘 그렇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뭐 교회 간다고 얻어맞아 본 적 있으세요? 집에서 아버지가 뭐 비 오는 날 가방이니 책이니 다 마당에 던져놓고 교회 가서 살아라.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종교에 자유가 있으니까 네가 뭘 믿든지 내 별 상관 안 한다. 대부분 이렇죠. 또 요즘 우리는 먹고 사는 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옛날보다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밥 굶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아침에 쌀이 없어서 굶고 오신 분 있습니까? 뭐 귀찮아서 굶은 분 말고, 먹을 게 있지만 그냥 막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먹는 거 말고, 쌀통에 쌀이 없고 쌀 돈이 없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먹을 게 없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그러고 한숨을 쉬면서 교회 오신 분 있어요? 없으실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복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별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지도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부족한 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안일하고 나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면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애원하고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던 야곱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해도 쌀떡에 쌀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그렇게 안 해도 별 걱정 없고 별로 불편한 거 없고 힘든 거 없어요.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 저 잘 살죠? 하나님이 뭐 신경 안 쓰셔도 이제 제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말고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신경 쓰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만큼 윤택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설레임도 없어요.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마치면 의무를 다했다는 자유함을 가지고 집으로 가고, 그리고 입술로는 주님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놓는 일은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세상의 삶을 위해 돈 버는 일과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너무 분주하게 삽니다. 그러면서도 말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어쩌면 사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을지 모릅니다. 너무 편하고 걱정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도 별 필요 없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고, 그래서 그냥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해라. 더 죽기 전에, 불씨가 완전히 꺼지기 전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해라.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네가 받았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운동을 할 때 내가 뭔가 자세가 잘못되고 잘 안 된다 싶으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처음 배운 것대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문제가 많은데 잘못된 것이 많은데 지금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를 기억해라. 네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가 우리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무슨 서울에 수만 명이 모이는 어떤 교회를 닮아가려고 해서 안 됩니다. 미국에 있는 무슨 유명한 목사가 있는 교회를 닮아가려고 해서 안 됩니다.
그런 교회들은 우리의 기준도 아니고 우리의 모델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기준이고, 안디옥 교회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주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는 게 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물을 필요 없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에게 가서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비춰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한국에 들어온 지 50년을 넘기자마자 친교회가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왜 나뉘어졌는지 아십니까? 처음 선교사들이 가지고 왔던 그 말씀, 처음 선교사들이 와서 전해주었던 그 교리를 붙잡지 않고 자꾸 장로교를 따라하고 다른 교회 따라하고 변해버리니까 이상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럼 당신들은 당신들 길 가라, 우리는 우리 길 간다 하고 친교회가 나눠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최후의 결정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좋으면 하고 목사가 옳다 생각되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그러면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현관에 보면, 또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해야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굳게 붙잡으라 그랬어요. 무엇을요? 처음 받았고 처음 들었던 그 말씀, 그 진리, 그 교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4절을 보면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대교회가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다행스럽게 몇 사람이 살아있어요. 몇 사람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순수한 복음, 처음 들었던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소수지만은 남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소수일까요?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갈 때 나는 주님 편에 서 있겠다고 결심하는 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다 진리를 버리고 변질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세상의 성공을 쫓고 교회당을 크게 짓는 일에 혈안이 돼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더러운 일들에 얽매여서 세상의 비난을 받고 세상과 타협하고 큰 교회를 하는 목사들을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겠다고 좁은 길을, 험한 길을 가는 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 사대교회 겨우 몇 사람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두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느 시대든지
처음 받았던 말씀과 처음 들었던 교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많지 않아요. 많은 수가 아닐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 다시 진리의 불씨를 되살리시고 다시 그분의 교회를 바로잡으십니다. 그 수가 많지 않아도 그 길을 걷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외로워도 주님은 그들을 통해 다시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되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변질되고 우리 교회가 변질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명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교회 쓰시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교회 쓰시겠지.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변질되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가 진리를 양보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간단해요. 우리 버리면 돼요. 그리고 다른 교회 쓰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버림받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세벨이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합니다. 나만 겨우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하니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구나. 나도 차라리 죽는 게 속편하겠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남았어요. 근데 나도 죽이려고 해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어두운 시대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제가 괴로워요. 그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뭐라고요? 너 혼자 있는 거 아니다. 나를 위해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7,000명이 남아있다.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그 길을 계속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까?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고 먹고 살기 편하니까 적당히 믿고 세상 즐기고 시간 나면 교회 오고 바쁘면 빼먹고 시간 있으면 성경 보고 잠 안 오면 성경 보고 기도도 그냥 하나님 안녕 인사나 하고 간절함이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죽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평안과 안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으려고 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게 좋은 건 줄 알아요. 다 잘 돼가니까.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바지끄레기를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변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정열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다른 사람들 잠들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든지 그거 우리가 상관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상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이 전해주신 그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이 시대에 주님이 마지막 부흥을 일으키실 때 그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는 왔지만 아직 구원은 못 받았습니다. 저는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시 거의 죽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그저 있으나마나 한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것이 이 아침에 우리의 결단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잠들더라도 나는 깨어있어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그것이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송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불씨를 되살리고 아직 불씨가 남아있을 때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응답하시고 다시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간절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며 주여 식어진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세상을 향하던 내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열정과 그 간절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제가 아니라고 나태했었습니다. 제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앞자리에 나오셔서 혹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송 부르실 때 그렇게 하시겠습니다.